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세우는 교회, 이 성경 귀절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표어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주제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신비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도저히 교회가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6.25 이후에 가난하고 척박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우리 학창시절에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그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전 전국에 문화혁명이 있고 계속 교회를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가했는데 문화혁명 이후에 모택동과 그 공산주의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몇 천만이 지나서 이렇게 몇 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됐던 것은 교회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더욱 성령의 역사가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성도들이 고난이 있을수록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와 교통함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7년 건축개론책이 나왔습니다. 건축개론이라는 그런 편찬회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 책에 5가지의 건축을 할 때에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두 번째는 컨셉, 세 번째는 포인트. 이 건물이 어떤 기능으로 건축이 어떻게 예술성으로 세워지나 포인트로, 또 네 번째는 그 건축물이 어떻게 설계되고 공정이 이루어지나 공학적으로, 또 5번째는 이 건물이 세워지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경비가 얼마나 소비되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 개론책에 5가지 요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 건축 개론의 5가지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의 컨셉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거하실, 성령님이 거하실 장소가 여러분들 마음이고 여러분들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이다. 또 포인트, 이 건축물을 추구하는 목적, 이 포인트는 모퉁이 돌이다. 이 교회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또 사도 바울은 4번째, 이 설계와 공정과 공학적으로 이 교회가 서로 연결하여 성전에 확대되어지고 지어지는, 서로 연결되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어때요?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님과 목회자와 성도와 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 드리고 또 기간이 들어가는 이런 상업성이 있는데 건물이 어떠요? 이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속 건축 중이다. 계속 공사 중이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하나도 완성된 게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몇만 명 교회도 모순 도성이가 있고 몇 명 안 되는 교회도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지금 공사 중이고 지금 만들어져 가고 지금 지어져 가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셔서 때로는 성령님이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고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형제의 잘못한 것들을 사과도 하고 그러죠. 왜? 성령님이 깨우치기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화인 맞은 자는 뭐요? 사과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몸이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 완벽한 교회는 없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뭐요? 그 사람들이 완벽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예요? 딱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 가서 지금 계속 성화되어 가지만 하나님 품에 가서 영화로운 몸이 변화지고 깨끗해져서 거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하고 계속해서 바꿔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모퉁이 돌, 기초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어요.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어때요? 그 건물을 지을 때 딱 모퉁이 돌을 갖다 놔요. 이 모퉁이 돌이 이 건물을 딱 지탱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세우는 거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기둥을 세우는데 그 땅을 파고 이렇게 땅을 다지고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얹어 놓잖아요. 그게 이 모퉁이 돌이다. 그 모퉁이 돌이 시원찮게 되면은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조금만 오게 되면 우르르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이 누구를 얘기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폭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돌이 이제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은 뭡니까? 기념비적인 거죠. 이 건물이 2024년도에 졌다라고 다 진 후에 이 머릿돌을 딱 해서 거기에 날짜를 써놓고 몇 년 며칠 써놓은 걸 보게 돼요. 이 기념비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과 또 이제 기초돌 이것은 같은 뜻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 모퉁이 돌, 이 기초돌을 하는데 어때요? 이 건축자가 그것을
좀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지요. 자, 버리고 어때요?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그 돌, 튼튼한 돌, 또 삐뚤어지지 않고 그 건물에 참 적합한 고를 다 시험한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이 시온은 교회를 얘기해요. 이 시온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그것이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러니까 이 기초돌, 그리고 이제 이 모퉁이 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생에 이 기초 시험한 돌, 견고한 기초돌을 놓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시편 118편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이 건축자가 이렇게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버린 예수님이 뭐예요? 천국의 머릿돌, 영원한 생명의 머릿돌, 구원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자의 버린 돌에 대해서 우리가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야, 우리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제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대노한 거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진노하고 이렇게 대노했던 것은 왜 그런가?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세우고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에 이르기까지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계산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야, 우리가 장수들과 칼을 빼서 전쟁할 사람이 몇 사람인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조사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시험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그 부분이 다윗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인구조사를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진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희들 다윗아, 내가 3년 동안 3년 동안 기근을 줄 거냐? 아니면은 3달 동안 적군에게 고통을 당하겠느냐? 아니면은 3일 동안 온역, 코로나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이 온역과 같은 아주 막 태풍과 같이 그 전염병에 너에게 줄 거냐? 다윗이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왕 매를 맞을 것 세게 금방 팍 맞는 게 좋겠습니다. 3일간 전염병 주십시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전염병이 역대상 21장에 전염병 온 땅에 임하니까 갑자기 수백만, 수천만, 수십만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 네가 살려면 제단을 쌓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탁 쌓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전염병을 없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하면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이 여러분들 자손 이어서 선조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으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딱 빼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에 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다윗 왕이 되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을 할 때 금을 이렇게 몇백 세겔을 주고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았던 이 교회의 건축의 이 부분을 봅시다. 다시 이 터는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지만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갈보리산이죠. 네, 갈보리산. 그 갈보리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터는 교회의 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흐르고 보혈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친목계도 아니고 또 어떤 회사라든가 어떤 정부의 기관도 아닌데 이 교회는 더 강력한 세상의 정부가 세상의 나라가 제공하지 못한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제단에서 다윗이 모든 전염병이 다 할 때에 제단을 쌓을 때 전염병이 물러나고 그 백성이 새롭게 살았던 것처럼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이 나라 일제 침략 가운데 있을 때 가난과 여러 가지 이런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 응답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능력이 세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이 컨셉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이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또한 이 교회의 이 포인트는 덕계가 있는 성소, 즉 이렇게 이 교회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보혈의 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32,500가지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설계는 교회의 설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설계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기획사역부 우리 교회의 운영 부분을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운영위원회라고 이제 성전을 합병을 할 때는 그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기업의 기획사익부 무슨 기업체처럼 그런 냄새가 많이 나가서 이런 운영위원회 그런 부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통치자이고 지도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민주적으로 회의를 하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만 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아가면서 그 교회의 중재직들은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잘 이루는가, 어떻게 잘 협력하고 어떻게 세우는가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의 중직자를 세웠더니 의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순간 그 교회는 성령님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인간의 생각과 사고가 지배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개척할 때의 그 목사가 할 때는 괜찮아. 그런데 후임이 교회가 성장했거나 성장하지 않았거나 그 후임이 왔을 때는 그 뒤부터는 누구냐? 장로 권사님들이 교회 주인이야. 그래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주물럭주물럭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약화된 것이 이렇게 장로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중직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물론 이 기능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계하고 인도하고 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교회에 원하는 게 무언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에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얼마나 성장하고 또 진행해 나가더라도 계속 이 교회를 주권자이고 왕이시고 다스리는 자이고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 충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여러분들이 내 입바람 내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감동된 기도하면서 성령에 감동된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 또 이 경비와 기간 다윗이 성전을 준비할 때 많은 물질을 주고 그리고 또한 재료를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준비하니 백성들도 힘써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 성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병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 지난주도 이렇게 황일동 목사님 모셔서 세뱃돈을 다 내놨다고 그러고 저도 이제 빌려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또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남서울 또 여기에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부담을 안 드렸어요. 그냥 목사가 카드를 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그동안의 모든 부분과는 정말 다르게 새롭게 성전을 해 나갈 때 이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이 합병하며 나갈 때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그 준비를 하고 했더니 백성도 힘을 다하여 준비하니까 성전을 건축하고도 물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그 주의 나라가 견고히 든든히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겠습니다. 꼭 갈라디아서 하면은 저기가 나와요. 디도서가 나와. 내가 잘못 눌렀나 봐요. 갈라디아 3장 28절.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 그 당시에는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거기에 대한 배척, 개, 돼지 취급하는 부분들 이렇게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차별이 심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때요? 신분이 없는 거예요. 다 평등한 거죠. 회장이나 종업원이나 또 이제 사장이나 직원이나 그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똑같은 백성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있을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는 가장 천한 사람 또 낮은 지위에 있어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더 값지게 귀하게 사역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교회가 그러니 하나님 나라이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등과 평강과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우리는 은석교회. 그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한 백성이고 한 피바다.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한 자녀인 거지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별로 이렇게 이 관계가 좋지 않는 분, 우리들은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참 천국까지 영원히 같이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영원히 볼 사람, 영원히 볼 사람. 이 여러분들은 그냥 10년, 20년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 돌아가셔도 영원히 여러분들 볼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제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원히 천국에 살 사람이죠. 그래서 좀 뜨뜻름하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 서먹서먹해도 여러분들 빨리 풀어야 되고 좋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석교회 주님의 교회 그 차원이 아닌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혈육이라도 여러분들 자식이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과 영원한 이별이에요. 영원한 이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빨리 천국 백성,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는 죽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죄로 인해서 담이 되었던 우리 인생에게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화평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희생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를 속삭이고 힘들게 한 사람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주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 더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 몸을 들이며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 부모님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DNA를 받았고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보면은 아담 할아버지까지 왔는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하와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는 뭐예요? 이 아메바, 이렇게 식물 박테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변하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이 원숭이나 침팬지하고 이 사람의 염색체하고 틀려요. 그리고 아메바에서 어떻게 그것이 돼서 새가 되고 새가 또 이제 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 되고 계속 이렇게 날이 바꿔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바꿔지느냐? 바꿔지지 않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 이 씨 그대로 몇백 명, 몇천이 돼도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 공해로 인해서 약간 기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이 하얀 것이 조금 거무스름하게 바꿀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종, 그 씨앗은 다 이 지상에 있는 풀씨 하나, 어떤 짐승 하나 다 각자의 염색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하고 계신 우리의 몸. 그래서 이 몸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이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들 지금 산채물로 드린 거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예배, 성령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산돌, 기초돌, 모퉁이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 길잡이가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단체, 어떠한 국가, 어떠한 세력, 어떤 회사보다도 이렇게 없는 그런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병, 공황장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렇게 희귀병 또 여러 가지 이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다 포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병도 주님께서 고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리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어때요? 상처받고 지옥 갈 영혼들 주님의 성전에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나온 성도들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심정들을 그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여서 섬겨주고 계속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서 여러분들이 그 상급을 받고 그 면류관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10골 5골 차지하는 그 천국의 큰 이 고을을 차지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관이 확실히 될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희생해야 하니까. 내가 헌신해야 하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음이 막 상하고 마음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결국은 마귀의 종로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험 받으면 내가 손해다. 마귀의 밥이 된다. 은혜 충만해야 성령의 통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함께 세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지금도 공사 중인 이 주님의 교회. 은석교회. 여러 가지 생각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백성,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먼저 숙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간장하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